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끝내고요.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면서 갈라디아서가 총 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를 시작을 하고 다음 한 2주 정도 땡스기빙이 있기 때문에 감사절 주일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6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끝나고 내년에 이제 구약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여러 이제 서신들 가운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처음으로 가장 먼저 쓴 서신입니다. 역사적으로는 AD 48년에서 5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바나바와 선교 여행하면서 시작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와 있는데 갈라디아서에부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는 헬레니스틱 크리스천,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듣고 많은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어떤 민족, 어떤 언어를 쓰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된다 하는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식을 듣다가 보니까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소위 말하면 헬레니스 크리스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께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주의 크리스찬들과 헬라니스트 크리스찬들의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복음의 본질 가운데 든든히 설 것을 주문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미성숙하고 미완성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사소한 의견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첨예한 서로의 다른 주장 통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심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고 나니까 그날 저녁 아버지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실에 나와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아들도 마음이 안 좋아했는지 밤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커피 마실래?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좀 경솔했나요? 아니야. 아버지가 너무 고집을 부렸지. 그러면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부자간의 아름다운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릴 때 아들 생각도 납니다. 아버지가 너 참 어릴 때 내가 빨간 자전거를 사줬는데 그때 네가 그걸 너무너무 잘 탔지.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빨간 게 아니고 파란 자전거예요. 이놈아, 내가 산 사람이 알지 네가 어떻게 알아? 아이 아버지, 내가 맨날 탔으니까 그 생각을 알죠. 아니 아버지가 빨갛고 뭐 빨갛지 뭐 말이 많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또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에 굉장히 공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부부간도 그래요. 어떨 때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딱 빠지게 되면 서로 양보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 갈등이란 단어를 한자로 이렇게 보니까 칡나무와 등나무에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갈칙자, 그 다음에 갈등자 이런 의미다. 칡나무와 등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갈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칡나무 줄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갚아 나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칡나무와 등나무가 만나면 서로 꼬이게 돼 있어요. 함께 서로 칭칭 감다 보니까 자연히 거기에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엉킨 나무를 푼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등을 가만 생각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은 관계 속에서 생깁니다. 여러분, 먼 이웃과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일 가깝게는 부부 혹은 가족, 심지어는 친구, 함께 일하는 동료, 함께 매주 만나는 교우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죠. 심지어는 골프장에서도 골프를 자주 치는 그분들이 볼 마크를 조금 가까이 했느냐 멀리 했느냐에 때문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서로 뭐 만나네 안 만나네 그러다가 친한 우정이 갈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까짓 볼 마크 가까이 한들 뭐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만은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서로 등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난 4년, 그전 4년 동안 대통령을 했으니까 조금 그렇게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올해부터 또 4년 동안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죠. 경제적인 현안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현안 문제도 있고 잘 풀어서 정말 미국이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모든 백성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세 번째 결혼한 트럼프는 멜라니 여사와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겪는 그런 갈등이 크고 작은 갈등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 비행기 내릴 때도 트럼프가 손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멜라니 여사가 막 손을 치는 그런 경우가 텔레비에 비치는 걸 봐서 분명히 우리가 겪는 그런 작은 갈등이 그 가정에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않는 말 때문에 혹은 오해 때문에 소문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갈등들을 잘 풀어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등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복음 가운데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사실 바울의 대표적인 서신입니다.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하면서도 계속 그 갈라디아 교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본질 가운데 그들은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오면서 그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자꾸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믿음 가운데 있던 교회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말이 옳다 틀리다는 문제 때문에 한쪽은 바울파, 안디옥파, 예루살렘파로 첨예하게 골이 깊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 되어야 될 교회들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서로 감싸 안지 못하고 서로 등을 맞대고 마치 그런 갈등 가운데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교회들이 가끔 그런 뉴스를 듣게 되잖아요. 교회가 나누어지고 심지어 교회가 갈등이 생겨서 좀 다른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있나 가보면 거기도 이상하고 그러다 보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심지어는 사회 법정까지 가가지고 서로 시비를 가르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모든 나누어짐과 갈등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런 갈등을 넘어서 아름다운 그런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우리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건강한 신앙의 자존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갈등을 겪는 대부분의 요인들은 물론 환경,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의 연약함, 건강한 자아상이 회복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비난에도 상처받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살펴보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가말리엘 문화에서 특별히 최고의 율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로마의 시민권이요 레위 지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야. 학벌이나 문벌이나 또 사역적인 면에서도 바울은 많은 열매를 거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의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을 향하여 유대주의자들이 늘 하는 도전이 네가 정말 사도냐, 이 사도직에 대한 시비를 걸고 의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12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있을 때 공생에 함께 따라다닌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은 적도 않고 그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를 사도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자꾸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처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도전과 시비에 대해서 본문 1절에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 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사도직에 대해서 여러 시비와 질시가 있었지만 바울은 그런 거에 상처받지 않고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났잖아요. 바울을 만나고 그를 친히 이방인의 사도로 분명히 불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당당한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자아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와 그런 비교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보면 때때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열등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열의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연약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말에 대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좋지 못한 얘기가 들으면 그때는 그냥 넉넉하게 웃어 넘기면 돼요. 없는 대통령도 욕하는데 그까짓 건 뭐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하고 그냥 웃어 넘기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누가 그 말을 했지? 물어보죠. 누구에게 들었지? 또 물어봅니다.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한번 삼자대면 한번 해볼까? 그렇게 되면 갈등이 더 커져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올가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대한 가십을 할 때 그냥 웃어 넘기세요. 왜? 그 사람의 평가가 정직한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여유롭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분명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방에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로 사도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욕 안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십을 넘어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아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 분, 그분을 날 존귀한 하나님으로 자녀로 삼으신 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나를 존귀한 존재라고 여긴다는 이런 신앙의 분명한 자의식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의 자의식을 가지고 상처받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건강한 축복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아가 회복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상처 주고 나를 가십하고 나를 못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해치는 사람을 향하여 반드시 갚아주려고 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러나 사실은 갚아주면 갚아줄수록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갚아주는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을 대신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왜? 그렇게 하면 모든 갈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의 인사입니다. 이것은 바울파를 위한 인사도 아니고 다른 편을 위한 인사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껴안는 인사입니다. 여기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은혜는 카리스라는 거, 헬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그 평강이란 말은 샬롬인데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대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그 그릭 크리스찬이나 혹은 헬라 크리스찬이나 유대 크리스찬을 향하여 바울은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을 때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요,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굉장하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 눈 빼서 줄 사람이 있나요? 저에게? 상상도 안 되지만 실제로 바울이 그 갈라디아를 개척했을 때 바울과 그 교인들의 인티머시는 이와 같은 가까운 관계였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오면서 선생들이 와서 자꾸 바울과 성도를 이간질시킨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울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교인들이 떠나갈 때에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했습니다. 어떤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부부 싸움을 하면 부인이 쫓겨나는데 요즘 남편이 쫓겨나는 게 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쫓겨나서 집을 갔는데 쫓겨난 남편이 금방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부인이 깜짝 놀라서 쫓겨간 남편이 오니까 당신 뭐하러 또 이렇게 금방 들어온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머리를 극적거리시면 내가 집에 굉장히 중요한 걸 놓고 나갔대. 아니, 당신 앞에 중요한 게 뭐가 있는데 뭘 놓고 나갔는데? 물어봤더니 남편이 바로 당신을 놓고 나갔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부부의 갈등이 계속되어질 수 있겠어요? 때때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이 말을 가만히 씹어보면요, 정말 모든 갈등을 풀어보는 인간관계의 가장 좋은 엑기스가 여기에 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걸 주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가십을 주고 악을 하고 나에게 악을 행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마치 그런 사람은 숯불을 자신의 머리에 얹어놓은 것 같다.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잘못할 때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더 잘해준다면
그 사람의 머리에 촛불을 준 것 같은 결국은 뭐예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찔림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고 심리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오른밤을 대면 왼밤을 대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네가 나를 향하여 이렇게 오케이 두고 봐. 뭐 두고 봐봐야 별별 없지만 결국은 모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넉넉한 게 아니에요.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마저 우리가 갈등한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참심을 얻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의 평강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갈등이 있어도 덮어주고 넘어주고 참아주고 인내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갈등을 넘어서는 마지막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 자기의 몸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건널 수 없는 큰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이 바로 죄입니다. 죄인은 결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신 분이 예수인데 그 장벽을 어떻게 허물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몸을 주셨다.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억울하죠. 예수님은 죄의 세량 고사하고 세상에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죄신해서 가장 흉악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억울해도 그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배신의 아픔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겪었던 배신은 굉장히,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동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지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이 겉옷을 불러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아섰습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던 사람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진 힘들고 어려운 억울함을 당한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약간의 억울함도 사실은 세 발에 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게 상처 준 사람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예 목사님 뭐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지만 사실 그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날에 감정이 있고 옛날에 자아가 있습니다. 이걸 풀어가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여러분, 죽은 사람 발로 차면 벌떡 일어나서 막 때리나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죽은 사람 욕하면 반응이 있나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굉장히 중요한 팁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선언이 안 되면 우리는 여전히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한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내 자아가 축소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갈등을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속상하고 힘들 때 이렇게 속으로 외우세요. 나는 죽었다. 할렐루야. 나는 죽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상대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화창한 날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잿빛 같은 환경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생각지 않은 아픔을 당하기도 해요. 때로는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이라는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줄 때에 우리는 모든 갈등을 벗어나서 행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의 죽었음을 선언할 때마다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갈등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런 삶, 공동체를 이루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